있죠. 걸려서 어제도 저희가 보니까 지금 병원 식사하는 거, 병원 식사는 계속 반복이에요. 어제도 병원 1시간 20분 걸려서 정말 딱 치료를 한 5분 만에 끝냈더라고요. 드레싱 하는 거니까요.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남았어요. 시간 남았는데도 점심시간대가 걸려있는 거예요. 부동이잖아요. 저희가 치료하는 병원. 선교사님들 이렇게 싸게 해주거든요. 싸게. 그래서 저는 뭐 간단히 끝났는데 지금 대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또 시간 남아서 전화를 했더니만 우리 동원 저희 이름배가 동배로 동원이라고 했어요. 동원 집사님이. 그래서 전화한다고 또 김장서 명인 김장서 그 집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또 나눔하고 또 마치 과거에 그 이분들 학생회 때 수련회 연속인 것 같아요. 수련회 감비아도 수련회 한 거 같고 일단 사진 잠시되겠지만은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무엇일까 성경 보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는 거죠. 또 찬송 가운데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생활 가운데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젊음? 강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순간 같아요. 나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건강? 저도 건강하다고 잡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가서 흰머리가 조금씩 갔습니다. 저희가 그 감비아에서 나오면서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제임스 선교대회가. 그 제임스 선교대회가 터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것도 이 장소도 에베소라는 그 동네 마치 평내동. 에베소서는 평내동서, 뭐 에베소의 동네 에베소서 편지잖아요. 편지. 바울이 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믿는 사람들, 무리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읽히고 했던 것인데 이 에베소라는 그 동네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신앙에 눌러봤으면 좋은 곳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그 당시에 마치 오늘날의 뉴욕, 프랑스 파리 뭐 이런 도시예요. 이런 동네에서 에베소가 그리고 과거 뭐 역사에 잠시 한다고 하면은 과거로부터 이 땅은 좋은 땅이에요. 정말로 좋은 땅이에요. 그 옆에 그 이라크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라크 바벨론이 되는 수도 바벨론 그리고 터키에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아라라산이라고 노아의 방주가 걸쳐있는 산이 있어요. 터키에서 보면은 이 보여요. 터키 끝에 동쪽에서 보면 아라라산이 보이고 구르지아 요즘 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구르지아에서 보면 역시 그 아라라산이 보여요. 이게 걸쳐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백두산이 우리 쪽에서 보면 백두산이지만 중국에서 보면 장백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나 같은 백두산을 보고 위치에 따라 가지고 보듯이 이 터키라는 동네가 좋은 동네예요. 옥토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그곳을 침범하는 나라가 소위 말해서 그 어떤 제국을 형성하는 그 권력의 상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그 땅을 점령하고 있고, 물론 그 전에는 페르시아가 그 땅을 점령했죠. 그리스, 로마, 우리가 알지 못한 조그마한 군소 왕국들이 항상 점령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강해요. 성경에 나오지만 아데미라는 여신이 나와요. 그 아데미가 비너스가 되고 비너스가 자유의 여신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 자유의 여신사에 오늘날의 마리아까지 도움이 됐죠.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지만은 우상화를 시킨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영멸좀 받고 있고 그것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돼요. 이집트는 무엇입니까? 역시 우상이죠. 누가 기억나요? 모세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섬겼죠. 이집트는 다 신속했던 나라들이요.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와 사탄의 지혜가 동시에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역시 그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슬람 주인은 사단이 되겠죠.
다닐신 역시나 사탄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모방으로 하여 이게 파생되어지는 신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불교가 되는 것이고 힌두교가 되는 것이고 이방신들인데 역시 에베소도 이제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서 거점을 만듭니다. 이 바울 선생님. 거점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그것이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3년 동안 다른 곳은 보통 몇 개월 했지만 이 에베소는 무려 3년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생각했을 때 그 시야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거점의 동네가 이 에베소가 되어진 것이고 오늘날 터키가 역시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가 제국을 형성하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침범합니다. 그때 영왕은 살라딘이라는 왕이 그 예루살렘을 정벌하고 그 후로 북아프리카 전체 다 이슬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인데 역사적 핵심적인 부분에 에베소가 또 언급되어지고 오늘 이 바울 이 사도께서도 에베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그 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 부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죠. 한국에 오니까 이 젊은이들은 성수동에 가까이 있더라고요. 성수동에. 그리고 샤넬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아주 좋은 옷 그리고 명차들 슈퍼카라고 부르는 차들이 다니면서 젊은이의 마음을 훔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옷도 아주 그냥 나이스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대비해서 저희들은 대충 입고 다니는데 어울리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같이 휩쓸리는 모습 보면서 한국이 그렇게 변하는구나. 양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한국이 점점 그렇게 되어진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에베소를 닮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에베소를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기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중심대로 살겠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상 속이는 일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과거가 역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어저께 큐어 축제라는 뉴스를 잠시 들었는데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 안티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반반 50%면 나중에 조금 더 지나잖아요. 이제 소수가 돼요. 기독교는요. 소수가 되면 다양한 법률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대상에서 예수님만 오직 주인이신데 잡혀가요. 우리가 독선민들이 잡혀가는 거죠. 범법자가 된 거죠. 합법화되어진 상황에서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바로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장석 성도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잠자는 자가 의외로 많아요. 잠자는 자. 이 무엇인가 상징적인 의미죠. 영어 성경에서 wake up입니다. O sleeper, 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붙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비춰주겠대요. 조명처럼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믿는 이.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잠을 자요. 잠을 잔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안 봐요. 저도 한국에 오니까 성경을 이거 잘 안 보게 돼요. 너무 이게 볼 게 많아요. 유튜브도 있고 또 우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사실 볼 시간 없는 거 저도 그렇게 배우시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나빠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의도적으로 읽지 않으면 힘들고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왜 신불사가 되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에 제 예전에 20년 전인가 제 복지관에 사회복지관 근무하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저희 어머니가 밥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밥을 하면 그만 안 나오잖아요. 뿌리고 하면 대충 10분, 20분 지나가요. 그러면 그 10분, 20분이 기다리는 것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3분 요즘을 확 나서도 있는데 기어다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냐면은 제 방에 들어와서 되게 앉아요. 앉아서 불 켜고 성경책을 읽어요. 성경책 읽는데 지금 많이 생각하면 그게 꿀 시간이에요. 꿀 시간. 그 짧은 시간.
하루 24시간 가운데 불과 10분, 1분인데 경계하는 거죠. 어머니가 밥 해주는 그 시간이 완료될 때까지 저를 그게 읽어요. 수요일인데 그때 벌써 쭉쭉쭉 들어와요. 저기가 그 하느님 저 이야기들이. 그거 외에는 제가 딴 건 없어요. 그걸 또 기억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선교사 사역지 가봤더니 막 크고 별다른 것도 없어요. 한국이나 여기나. 그냥 수련회 때 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연속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 김장석 선교랑 같이 제주도가 예전에 수련회 가가지고서 한라산 올라갔던 중간 그런 내용들 여기서 똑같아요. 거기 있는 애들이랑 같이 운동하고 이렇게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저기 후배들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나무라 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저희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나무라.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 똑같이 매일 관리자의 모습을 살아요. 그거 같아요. 크게 별다른 건 없어요. 언어도 고럽 영어 쓰잖아요. 하나면 고럽 부르면 애들 다 쫓아겠군. 그거 외에는 없는데 그냥 시험 와서 보면 그 조금 읽었던 그 짧은 시간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그게 능력이 되고 지금까지 저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중요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안 읽으면은 떠나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 문화가 여러분들의 마음 훔치기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마음 훔쳐가기 너무 좋은 그 조건에 살고 있는데 교회를 안 간다, 기도를 안 한다, 성경 말씀 안 한다. 이거 그러면 너무 귀찮아요. 명목적인 기독교인이나 그러나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인생 땡 쳐되는 거죠. 나중에 천국 가서 저 교회 다니는데요. 난 뭐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자는 얘기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깨어나라. 그러면서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는 잠자는 자예요. 잠자는 자. 성경을 읽지 않는 자. 미래가 없다. 공부를 안 하는데 미래가 없다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 미래가 없다. 이게 정확할 거야. 한 구절도 난 모른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죽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 거죠.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라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어길 수가 없으세요. 그분 당신 스스로가. 그래서 그분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마땅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마땅히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보고 있잖아요. 신실한 하나님이 살아난 게 얘기입니다. 내가 다 갚았다. 속대를 다 갚았다. 그리고 난 연후에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자유 어떤 자유? 사단에서부터束縛되어져 있는 마치 샤머니즘처럼 몸부터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단호하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쭉 전달되는데 에베소서가 그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 들어와서 읽으시면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읽으시면은 아무리 꼴통이랄지라도 그냥 다 이해하게 되어져요.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이거 읽으시면 그 복이 바로 지혜가 되고 그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성경을 읽는 자가 그 지혜 있는 자고 찬송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그 지혜가 있는 자고 그 지혜 있는 자가 세상을 선도하게 됩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저기
이게 아프리카 선교대를 갔어요. 뭐 대략 동남부, 서부 및 동남부 연합 선교대니까 나라 수를 보게 되면은 한 35개국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다 오셨거든요. 근데 조건이 안 맞았어요. 자녀 교육 때문에 학비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연루되어져 있는 분들 모두 참석 못했고 비자가 발급 안 됐어요. 4월 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비자가 안 나와요. 그 나라, 아프리카 나라에서. 그래서 이 바깥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감비아야 후진국이니까 저희가 다 돈을 매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1인당 한 100불, 한 12만 원 정도 내면은 저희는 카드를 다 받아요. 뭐 신분증 카드를. 또 그냥 뭐 당당하게 그냥 나올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부, 남부 아프리카. 그래서 많이 빠지셨는데 그래도 한 80여 명 정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난이 2명이 여기 서 있네요. 그래서 이 선교대회를 참석하게 됐고 그래서 터키를 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주어집니다. 3박 4일 동안 끝나고 5박 6일을 그러니까 3박 4일에 저희 선교대 일정 끝나고 5박 6일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순례했던 그 장소를 저희가 들려드립니다.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으니까 차 타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걸어서 다니든지 수레를 타고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아마 가시면서 배고플 때 뭐 이렇게 여기 레스토랑이 없잖아요. 음식점이. 그러니까 아마 굶으면서 이게 다니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주야기는. 그러면서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그 우상이 팽배되어져 있는 그곳에다가 이제 전달되고 오늘날 역시 또 황폐화된 그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또 인도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또 그 터키 바로 아래가 또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시리아, 이스라엘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때에 다시 복음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힘든 그곳인데 이것이 에베소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또 다른 저의 안사람이 이거 에베소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폐허가 된 에베소 도시라고 썼는데 아마 에베소 근처에 있는 그 동네에 가서 저희가 사진 찍으면서 그 밑에다가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어쨌든 황폐화된 곳입니다. 근데 정확히 이분은 에베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인데 예루살렘 방향으로 담대상으로 해놨다고 보고요. 그래서 역시 지금 황폐화된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때가 다시 오기를 위해서 저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에베소의 거리 상종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금도 보면 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이게 여행지가 되고 있어요. 이곳을 보면서 그 당시에 화려했던 곳을 저희가 좀 유적지를 보면서 이제 잠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곳인데 이런 장소 에베소 풍경거리에서 물건을 팔고 사람을 팔고 그랬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보시고 또 이곳은 마침 저희가 그 에베소 터키 가기 전에 우리 그 교단의 그 GMS 이사장 또 선교 총장님이 감비아를 오셨어요. 이분들은 세계를 다 둘러보시는 분들이신데 다 둘러보신 결과 감비아 상당히 힘든 곳이고 열악한 곳이다. 선교지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쭉 보여주더라고요. 서부 아프리카가 현재 남아있는 가장 힘든 곳입니다. 우리 교단 내에서도 그곳에 우리처럼 아무 생각 없는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있다라고 해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센터에서 함께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매들이고 과거에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커가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우리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습니다. 한배인 목사님, 한배인 목사님 이제 그걸 한번 오셔가지고 기념 촬영을 저희가 그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브리카마에서. 그래서 우리 애들들하고 한국에 역시 똑같아요.
별거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아침에 저녁에 한번 성경책을 같이 읽어요. 성경책을 쓴다든지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름을 자꾸만 상기시켜주는 거, 그것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작년에 썼던 그 내용들인데 작년에 그걸 안 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드릴게요. 아프리카죠. 이 감비아 국기고요.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세네갈이라는 그 나라의 감비아가 거주셨어요. 실제로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서구 열강이 그늘었어요. 프랑스하고 영국이. 그래서 세네갈은 불어권, 기니비사우도 불어권, 기니아도 불어권, 다 불어권인데 딱 감비아만 전력적으로 영국이 치고 들어옵니다. 왜냐면 노예상이라든지 자원 수탈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 감비아죠. 이 감비아가 영어권이에요. 다른 나라 다 불어권인데 저희만 영어권이고 크게는 경기도만 한다는 거죠. 있습니다. 수도 반주지구 약 200만 명. 그리고 공식 언어가 23개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건 한 7개 언어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감비아가 작은 나라니까 주변에 큰 나라에서 말리, 수단 이런 데서 와요. 거기 살아요. 무국 쪽에 따라 사는 거죠. 시민은 아니지만 그걸 사는데 그런 언어가 23개 언어가 있다. 경제 순위는 세계 182개국 중에서 168위입니다. 그렇게 뭐 잘 사는 나라는 아니고요. 약 한 500불, 1인당 1년 저희가 소득이 한 500불 정도. 그리고 뭐 농업하고 관광 갖고 이렇게 사는 나라. 65년 독립했고요. 2016년까지 야야 자매를 대통령에서 현재는 이제 아다마라는 일질과 하고 있는데 나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아요. 군권도 장을 못해가지고 에코와스라는 유엔군이 아프리카 유엔군이 들어와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는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는 다 포함해서요. 이단, 카톨릭 다 포함해가지고 대충 7만 8천 명 정도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요. 개신교, 복음주의 계통의 개신교 인원이 약 한 13,000명 정도 있다. 성도가 그렇진 않아요. 나머지 다 이슬람이죠. 센터, 여기는 사무실이죠. 지금 사무실 센터하고 저 뒤에 있는 집이 저희 지금 쓰고 있는 사택. 저희 나무 뒤에 있는 국제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잠배농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환담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역시나 이제 우리도 이렇게 아침에 저녁에 보이는 분들은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잠시 설명하고 그러는데 성경이 좋은 것이 그냥 읽으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 또 하나님, 또 성령, 삼위일체 하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라 권면을 하고요. 우리 애들 공부 정말 못하지요. 성적표가 안 좋아요. 그래도 저녁 때 모여서 이렇게 왜냐면 다 가난한 가정에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탕이 없어요. 개 중에는 소수는 잘하는데 다수는 다 못해요. 그래서 공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오는데 계속 들려주고 또 그것이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성인이 돼서 힘이 되고 그 방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 내 유치원이 있는데 이 유치원 교회라든지 수업 가는데 그 시안 가운데서 하는 거고요. 유치원 교실에 있는 아동들, 이 아동들 우리가 관리하는 아동 아니면 일반 밖에서 사는 아동들이 우리 미션 학교에다 보내는 거죠. 수업 시간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저희 또 세레모니를 축하 졸업식을 하게 되고요. 요 분들이 이재한 목사님, 또 한배희 목사님, 그래서 배출되신 분들이 오늘 2024년도에 목사가 되어지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진 것이죠. 요 현지 KPC 교단을 저희가 세웠어요. 캠뱅 크리스티리안 처치 오브 감리에서 KPC인데 요걸 세워가지고 지금 교단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긴 붉은색 긴 옷을 입은 모드 칸테라는 목사님 총회장이고 2000년도에 저 센터에서 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 근데 지금 오늘날 2023년도에 총회장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에 파스터 제2대 조셉 목사님을 목사 안수를 주셨어요. 가장 큰 열매는 어쨌든 간에 목사가 배출되는 이분이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의 종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감비아 사람들에서 복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외국인 사람들은 외국인이에요. 어차피 외국인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저희는 교단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인 복음 확장을 저희가 그렇게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배 목사님이 당시 이제 축하가 하고 뒤에 역시 앉아있는 사람들도 뒤에 있는 우리 저희도 다 센터 출신들이에요. 결국은 센터 출신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행복한 것이 일단 교단을 세워놨으니까 어렵지만은 같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교단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좀 분산시키는 거죠. 선교사는 차츰차츰 뒤로 좀 빠지고 철수를 해야 되는 이 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점이 노령화가 됐어요. 저희도 서부학교 전체가 돼요. 전체가 빌딩을 세우고 건물을 세웠지만 선교사들이 병에 들고 노인이 돼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죠. 그래서 다 한국으로 가요. 그리고 그것이 법정 소송이 들어가요. 재산권이 맨날 다툼나요. 그래서 지금 한배 목사님 제가 바로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법인화를 시켜가지고 개인이 재산권과 매매를 못하게끔 하려고 조치 안전조치를 세우려고 구성 중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배출되는 목사님이 우리 출신들이 그대로 녀석이기 때문에 꼬맹이들도 방학 때문에 얘기하기도 편하고 아주 편해요. 마치 제가 김장석 명인 성도를 편하게 얘기하듯이 가면 항상 편하게 얘기해요. 아주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거는 올해 작년에 한 명, 아까 조셉 목사님, 올해 2명이에요, 2명. 5월 11일 날 썼는데, 제가 한국에 나온 사이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나간 사이에 이거 되겠지만, 오해가 있었어요. 터키 선교, 저희 연합 선교대회를 끝나고 다시 감비아에 들어올 줄 알았던 일정을 한국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결코 그냥 들어오는 줄 알고 5월 10일 날짜 정하게 공고가 나가버렸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목사님을 안수줬는데 하나는 은간이라는 은발로라는 그 사역자, 그리고 세고라는 사역자가 이제 2명을 목사님인데 무학력자예요. 세고. 성사님이 어릴 때부터 성사들을 통해가지고 배출했는데 지금 상황이 감대상에 접한 거죠. 사역자 없는데 그 사람이 그 어떤 비암 그 교회를 지금 맡아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선교를 많이 읽었는지 학교는 안 나왔지만은 선교 읽은 그 지식이 대단해요. 이게 목사님끼리 같이 모여도 말에 언쟁에서 안 눌려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KPC라는 교회 내부적으로 세우자. 그래서 동의하에 세우게 됐고, 물론 선교사님은 반대했지요. 좀 학교를 다니고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 이미 내부적으로는 우리 현지인들 목사님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시간이 좀 없다. 그때가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몇 년을 기다렸냐 해가지고 결국 목사로 그리고 은발로 목사님도 가정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가정교회 시작했는데 우리가 목사라는 직임을 줘야지만이 또 힘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우리 교단 KBC 교단에서는 동의하에 이 분명을 결정했고 그 내용을 선교사회가 연락치했고 우리도 거부를 할 수 있잖아. 만약 거부하게 되면 또 긴장이 계속 관계가 되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하지 않아서 다 수정이 돼서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한정희 목사님 보이지만은 목사 안수를 거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재 저희가 있는 유구마 선교센터는 하는 나라의 확장위에서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목사 사역자를 배출합니다. 이것은 큰 의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교 현장에서는 자립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관 교회, 축구교회죠. 축구교회 성도님께서 직접 간접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를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 때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은 저희가 상당히 신뢰되게 됩니다. 다시 또 에베소서로 돌아오겠습니다. 16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써 있습니다. 근데 각주 아래 성경책 아래에 각주를 보게 되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 뜻이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기회를 사라. 그리고 때가 아니라 이거는 그 날들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지역도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서울에 설명한 것처럼 한국도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으로 점점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미래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우리 노년이 되잖아요. 자녀들은 또 성인이 되어지고요. 함께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죠.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시대가 악하고 그런 말씀을 읽는 기회가 점점 여러분들 스스로 막아버린다고 하면은 그 다음 순서를 보게 되니까 악한 그 길들에 들어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3절, 5장 3절 보면요, 이렇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것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만나면 무조건 음욕에 음행, 탐욕.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보면 다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성경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 4절이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의 사람이 그렇게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이 그냥 일상화 되어졌다는 것인데 거꾸로 역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 성도는 늘상 감사의 말밖에 없어요. 언어 자체가. 뭐해도 감사합니다. 기분 나빠도 그냥 감사합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그 장소 현장에서 늘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감사가 여러분의 길을 터주게 되거든요. 그게 지혜라는 얘기죠. 왜? 성경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랍니다.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번역은 기업을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임합니다. 7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에베소에 있는 횡행되어져 있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고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 횡행되어져 있는 그 문화 속에 역시 가지 말고 빠져나오는 그 기술이 뭐냐? 성경을 읽고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8절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만 어둠의 자녀 다시 별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역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그걸 방어를 할 겁니다. 이게 지혜 동자죠. 그래서 8절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근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저는요? 강조를 성경을 봐야 된다, 읽어야 된다, 시간 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빛의 자녀에서 다시금 어둠의 자녀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 10절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국말은 시험, 영어는 find out입니다. 발견하라는 거, 발견.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한국 번역이 시험하면 이게 좀 잘못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통해서 그걸 발견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 얘기고요.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책망도 영어 성경에 엑스포즈에 대해서 엑스포즈요. 한국어는 책망. 엑스포즈 들춰내는 겁니다. 발견했죠? 발견했으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야지 그 발견하고 그것이 발견됐으면 내가 내 마음속에 들춰내고 리빌 영어라는 리빌, 엑스포즈 리빌 같은 뜻인데 한글 번역은 책망으로 남을 탓하는 걸 표현하지만 안 그래요. 발견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 발견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읽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속사람이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안 읽으면은 그것이 다 멈춰져 있는 것이죠. 멈춰져 있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래서 잠자는 자라는 얘기는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14절, 12절이죠. 12절. 그래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들이라. 성경을 안 읽게 되면요, 부끄러운 일들을 그것은 늘상 함께 하니까 부끄러운 줄 몰라요. 동성에 대해서 왈가왈부 많은데 부끄러운 일을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니 우리도 부끄러운 걸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동조하게 돼요.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신 다음에 그럼 받아줘야지. 동성애를 받아줘야지. 이렇게 놀래고 흘러가게 되는데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잘못한 그걸 둘째치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들춰내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이구나. 그만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동성애도 찬성원대에 가가지고 박수 치고 있잖아요. 누가요?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성경을 안 읽게 되니까 그들이 그쪽으로 가겠죠. 그런즉 15절이죠. 오늘 이제 저희 제목을 정했던 구절인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저는 뭘 얘기한다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듣고 그걸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말씀 듣고 물론 도움이 되죠. 하나님 말씀 계속 읽어주니까. 그러나 본인의 손을 가지고 이 친구를 열고 눈을 읽으셔서 그 눈을 읽은 그 내용 여러분의 속사람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에너지원이 되어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잘못되어진 얘기를 옳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요?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서 있는 곳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각종 모임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그 중심에는 성경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 왜?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당연히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예수님이 안 나와. 누가 그래요? 도울 김용옥 씨. 열심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의 본인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하나의 인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안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셨던 그 일이 복음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가지고 인간 선교사들이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성경 말씀을 봐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술 취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부연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요, 입술이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합니다. 신령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시편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편이 쓰여졌거든요. 모든 밑바탕이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시 성경, 토라 성경을 읽지요. 그쪽도요. 역시 성경 읽습니다. 유대인들도요. 오늘날도 그렇고 그들은 읽는 것뿐만 아니라 외웁니다. 통째로 외워요. 저도 에베소 1장부터 5장까지 설교를 주면서 나도 이걸 다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요, 어디 가서 나눔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할 때에, 그냥 이 자체가 그냥 다 복음이에요. 너무너무 잘 쓰여졌고, 바울이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쓴 기이라서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외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이때 복종하라는 의미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특별감을 수용하게 되어지고 그 수용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에베소가 주장하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시면 1장, 2장 보면은 우리 교회래요.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바울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순종이 되어지고 복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흐름 자체가. 그런데도 나는 안 읽겠다. 나는 관심이 없다. 아주 어려워요. 감비아에 있는 우리 같이 삶을 같이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는데 똑같이 읽으라. 나도 읽고 같이 읽잖아요. 신경을 씁니다. 또 그 더운 날 쓰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쓰라고 해요. 다 쓰면은 $100씩 한국 돈으로 한 3,000원, 4,000원 줄게 그 상고 걸어놓고 다 쓰게끔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야지만 쓰니까 이렇게 해야지 한 번에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기억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며 더러운 유혹을 물리치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란 빛의 열매를 갖게 되어지고 맺게 되어집니다. 황폐화된 에베소
그 지역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나누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옳게 세워지고 지역이 옳게 발전되어지며 국가가 옳게 안정되이 보존되고 열방 모든 나라가 복된 진리로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이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발견하는 큰 구동력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가정을, 사업장을 더욱더 평안케 번영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 누구가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시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예언하고 있는 그 지식을, 성경 말씀을 늘 풍요롭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순종케 하여 주시고 또한 겸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속사람이 더욱더 옳게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 가정이, 지역이, 국가가, 세계 열방이 다시금 새롭게 갱신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오늘의 주의 날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hun송하고 기억하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주기도 hun송 전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로 그 성경 말씀을 늘 우리 가운데 되게끔 해주시고 특별히 나의 속사람이, 나의 자신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교류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다시금 각오와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다. 아멘.